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벌써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12장 볼 차례 이렇게 입니다. 오늘 12장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게 보여주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어떤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직접 보고 왔으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이 2장 남았는데요. 늘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기록했다는 거. 보통 AD 55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달리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10장부터 13장까지 어떤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꼭 기억할 때 후서는 꼭 거짓 사도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권 변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보였지만 고린도후서는 사울의 사도권 변호, 똑같이 1장부터 10장도 사도권 변호고요. 10장부터 13장도 그런데 약간 어떤 방향이 약간 틀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10장, 13장에는 바울의 어떤 적대자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11장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네들 자랑을 이렇게 해대고 막 그러니까는 부득불 사도 바울이 개인이 어떤 사역 중에서 사도로서 정말 수고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 이야기가 엄청나게 11장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도로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 그런 또 주님과 영적인 체험, 그것을 또 그들이 또 계속 말하거든요. 거짓 사도들도 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 막 이것저것 말하고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영적 체험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14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영적 체험 이야기 이렇게 또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뭐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로다. 11장에 정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로서의 하나의 표징이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지금 이런 거 자랑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되는 이 상황.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이 사도권이 방어가 안 되고 거짓 사도들의 이렇게 이제 자꾸 미혹에 자꾸 넘어가니까 사도됨의 어떤 그런 어떤 표징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내가 봤고 이렇게 봤고 이걸 적고 봐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간 제3자가 본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는 봤는데 제3자가 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겸손이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듯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신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어디에? 셋째 하늘, 우리가 삼층천이라고도 하고 삼층천, 셋째 하늘에 어떻게 갔다요?
이끌려간 자. 이끌려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자기가 몸 상태로 간 건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간 거, 영으로 간 건지 그건 제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 어쨌든 갔어. 근데 누구는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뭐 육체와 영으로 같이 간 건지 아니면 영만 간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뭐한다? 아시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AD 55년이에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만약에 이런 귀한 영적 체험을 하면 막 말하고 싶죠. 그래서 말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도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어쨌다? 이끌려갔다. 밑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또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낙원이라는 걸 알 수 이렇게 있죠. 갔는데 뭘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도 봤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들었고,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람이 감히.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것은 불법이야. 말하면 안 돼. 그런 내용, 셋째 하늘.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승천을 했죠. 예수님도 승천을 했어요.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헤븐, 하늘이라고 해야 할 하늘. 그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 그 셋째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승천했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에녹도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그럼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갔겠죠. 근데 이거를 셋째 하늘, 뭔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을 이해할 때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저기 하늘 보면 그 대기권 있죠? 그 하늘인 거고, 둘째 하늘은 뭐 더 올라가니까 뭐 우주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고, 3층천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이런 식으로도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을 또 낙원이라고도 하고 뭐 천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에 어떻게 갔어요? 사도 바울이 14년 이제 이끌려 갔다. 이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끌려가고 낚아채 갔다. 그게 바로 뭐예요? 휴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헬라어 쓰는 하르파조나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쓰는 하르파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한 휴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몸으로 갔는지 육체로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가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낙원에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발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도 안 했고 14년 동안.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셋째 하늘에 가서 봤으니까 할 말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말하지 않아요. 아주 제한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권 변호 때문에 지금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환상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고, 계시는 뭐예요? 환상을 포함해서 뭐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 계시가 이제 레벌레이션이냐, 요한계시록처럼 드러나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더 큰 개념이고, 계시 중에 한 형태가 바로 환상,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시죠. 그래서 낙원. 근데 뭐 낙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받아들이는 그 죄인에게 뭐라 그래? 오늘 네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지금 2000년 동안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지? 보통 낙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셋째 아들이 낙원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 이제 천국으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한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제 생명나무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죠. 12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은 또 어딘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셋째 하늘,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라. 천국.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갔다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체험은 실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도 실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천국을 갔다 왔다고요. 낙원에 갔다 왔다고요. 그럼 천국이 실제요 아니에요? 실제요. 만약에 이거 실제가 아니면 성경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이 보였는데.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예수님이 실제고 사도 바울의 경험이 실제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 갔다 왔다고.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풀어낼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자기도 본 것도 이렇게. 우리는 신기해서도 막 여기저기 말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자기는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 이상으로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제3자를 빗대어서 자기가 실제로 보고 왔으면서도 3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뭐 하겠으나 자랑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아니 지금 천국 보고 왔다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바로 천국을 본 사람의 어떤 태도입니다. 마인드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얕은 사람들은 천국 보면 와 천국 보고 왔다 그걸 자랑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앞뒤를 재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천국 경험인데 뭐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어리석지 않는 것은 뭐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고 자기가 본 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을 안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는 것 뭐로? 사람들이 자꾸 그 이상으로 내가 듣는 것도 이상으로 자꾸 생각할까 봐 자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신격화 될 수 있고 우상화 될 수 있어요. 이게 교주예요, 교주. 자기가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특별하게 자기만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그럼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천국을 봤으면서. 근데 많은 교주는 실제로 천국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봤다고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말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같이 한번 이 표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꾸 대단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본 거 대단한 거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에서 누구로 자꾸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이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해질 수 있어요.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늘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중에 혹시 뭐 교주된 목사, 교주가 뭐 이단이니까 교주고, 뭐 큰 교회나 뭐 존경받는 목사님 교주가 아니라 교주가 안 될 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없고 채우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거짓 사도들이 맨날 그러는 거, 사도 바울 저거 진짜 아니야, 자기 진짜 아니야. 나는 막 이런 거 뭐 환상도 보고 뭣도 보고 계시도 받았는데 그런 거 없어. 근데 또 그렇게 또 실제로 했다는 거, 14년 전에 경험했다는 것을. 그들은 맨날 자기 자랑, 말만 들으면 자기 자랑, 자기가 뭐 했다, 자기가 봤다, 내가 진짜다, 자기 자랑. 사도 바울은 안 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뭐 약한 것이 자랑이 되나? 자랑이 안 되죠. 근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해도 될 뿐인데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어. 그리고 끝.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냅니다. 자기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을, 진실이야. 근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실인데 진실이라는 건 그건 기억해.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 8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저물어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실 이제 여러 계시를 받았죠. 여러 계시를 받았어. 자기가 실제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커요? 지극히 크다. 그냥 크다고도 하지 않고 지극히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 가지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존재도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자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넘어질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족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육체에 뭘 준 거예요? 가시를 준 거예요. 왜?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3번이나 죽게 간구했어요. 내게서 뭐 하도록? 떠나도록. 근데 보통은 이 가시가 뭐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육체적인 질병일 확률이 높은 거고, 보통은 뭐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안질 아니면 간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것은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또 고통이어서 뭐 사역도 바쁜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죠.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도 큰 계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를 뭐 해가지고? 나를 뭐 한다? 자만하지 않게 뭐 하간다? 나를 친다라는 거. 나를 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이렇게 막 가시 멀리고 한 수 로마 군인들이 주먹으로 쳤어요? 안 쳤어요? 쳤죠. 그 치는 거랑 똑같아요. 치는 거. 자기를 치는 거. 자기를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쳐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 하지 않으니까? 자만하지 않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게 망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가 우리를 주님한테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뭔지도 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만케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 써요. 자기 육체에 가시곧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사자?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사탄을 붙여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가장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천사 중에 최고. 그것을 이제 가르쳐야죠. 이사야서에서 이름 루시퍼라고 가르쳐줘. 이름도 루시퍼 천사장. 하나님이 최고의 새벽별과 같은 아침의 이 모닝스타 최고의 천사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장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들어요? 자만과 또 교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자리를 탐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정말 자만과 교만의 모델 사탄이죠. 사탄의 사자. 이거 나도 사탄처럼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뭘 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육체에 가시 질병을 달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사탄도 처음엔 대단했는데 그것이 교만, 자만으로 타락, 범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경지에 이른 거예요, 지금. 여러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다니까요. 천국까지 보고 엄청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뭐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힘들어요. 3번 기도했어. 사도 바울도 이거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요. 뭐 경험도 그냥 말 안 할게요. 이런 거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지 어떻게 알아? 할 수도 있지. 근데 육체의 가시를 걷어줘요, 안 걷어줘요? 해결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걷어줘요, 안 걷어줘요? 안 걷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번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이면 큰 사역이고 어떤 큰 영적 체험이면 영적 체험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되거나 또 자만이나 교만이나 사탄은 넘어갔고 사도 바울도 넘어갈 걸 알고 계셔요. 모든 인간은 그걸 넘어가긴 없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제한을 풀면 안 되는데 풀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둘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왜 주님하고 싸우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주님의 입장에서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간구했어요. 그런데 간구를 했는데 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로다. 주님이 이제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뜻을 알았고 그래서 수용을 했죠. 사도 바울도 3번 이 문제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3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족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뭔 개념을 깨냐면 강한 거는 강한 거고 약한 것은 약한 거라는 그 개념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데 강하지? 밑에는 뭐요? 내가 약한 그때 뭐다? 강하다?
빨리 이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죠. 항상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자랑이에요. 간증거리예요. 내 필요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는데 그것을 응답해줬다. 내 필요가 채워졌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간증거리고 감사거리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뭔 거예요? 어디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은혜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필요, 우리 사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은 모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항상 그 필요죠. 개인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직장이든 뭐 어떤 일 사업이든 모든 필요에 의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무엇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대로만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이것이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면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은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주세요 계속 왜 이렇게만 자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나는 죽겠는데 뭐 은혜가 족해요. 그러면 그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백날 읽어도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니는 약해. 근데 걱정 마. 내 능력이 어떻게 될 거야? 온전히 역사할 거야. 사도 바울은 깊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뭐예요? 기뻐해. 자기는 지금 질병이 있는데 기뻐하게 됐어.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는 거 이제? 자랑은 나 이런 문제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아파 뭐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 있어 뭐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질병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런 것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약한 것들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를 뭐 한다? 기뻐한다는 거. 사도 바울 지금 11장에 말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능력과 고통과 궁핍, 박해, 공고, 곤란, 어려움들 너무 많아서 뭘 사는 뭐 삶도 아니고 사역인데 심지어 사역도 좀 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하면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것들.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마인드를 늘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과 이 능력 받아도 돼. 욕 먹어도 돼. 욕 먹어도 돼. 나는 뺨 맞아도 돼. 궁핍해도 돼. 가난해도 돼. 영적인 또 심적인 이런 여러 가난 물질적인 가난 또 박해 와 이거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박해 핍박 또 공고 곤란 어려움 근데 오히려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약할 그때 뭐가 된다? 강함다. 뭐가 나타날 기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사니까. 우리는 늘 뭘 추구해요? 강함을 추구하죠. 항상 어디만 바라봐요? 높은 것만 바라봐요. 항상 문제 해결만 바라봐요. 모든 것 성공만 바라봐요. 항상 높은 것만 바라봐요. 항상 강한 그 강함의 강함. 그것만 추구해요. 그럼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주님한테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능력이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 현재를 뭐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하는 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뭐 이렇게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자족하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있어. 그럴 이유가 아닌데 왜? 강한 것과 높은 것과 그 문제 해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것만 추구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네가 약하면 두 번째로 네가 약하면 누가 역사할 거라는 거요? 주님이 역사해 줄게. 아니 내가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처럼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처럼 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간증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나한테 힘만 공급하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공백 가운데 내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무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항상 어디 쪽으로 가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이상하게 낮은 데로 가요.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 왜?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실 뭐예요? 기회고 계기가 되니까.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많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약함과 부족한 것과 때로는 또 박해와 능욕과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궁핍들을 곤란들을 경험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신 건 뭐겠습니까?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고 내가 계속해서 역사할 거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팽개쳐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이제 다른 약간 주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으로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권에 대한 또 최종 변론이 이제 12장, 13장이 끝나가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기가 지금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근데 그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니들이 시킨 거예요. 나는 지금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니들이 지금 거지 사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나도 부득불 너희들 앞에서 자랑하게 막 이유하고 있으니까 14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원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야. 나는 너희에게 뭘 받을 마 마땅해? 칭찬을 받을 만하여 마땅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뭐 하진 않아? 절대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는 큰 대도시고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항구가 있고 교류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복음이 거기에 이제 심어지면 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됐고 그래서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3차 조행도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게도니아 쪽에 있지만은 어디 갑니까? 거기 또 세 번째 방문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또 이렇게 머물죠. 특별히 신경 쓴 곳이요. 왜? 엄청나게 큰 지역이고 영적 시험도 많은 지역 이렇게 여기도 하고 자기가 뭐가 된 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지금 사도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몇 가지 네 가지 설명이 뭐죠? 첫 번째 모든 참음 또 표적 또 기사 또 능력. 사도가 된 것은 뭔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 하면 진짜 확실하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근데 놀랍게도 여기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모든 참는 게 뭐 사도에 대한 표적이지? 왜 넣어놨을 것 같습니까? 모든 참음을 사도된 표적으로 넣어놨어요. 왜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이 모든 참음이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1차적으로 사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정말 세워놨는데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짜증 낼 만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직은 이제 고린도 교회 어린 교회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자충우돌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데는 시간이 일단 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로서 또 교회를 세운 창립자로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로서 너희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 있다. 참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징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집어넣으면 되죠. 뭐죠? 모든 참음. 사랑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뭔가를 설명한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요. 뭔가 하나님도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오래 참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예요? 분노, 노가 그냥 발해가지고 심판 때려버리죠, 바로.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다? 참음. 사도된 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한테 적용 우리 그리스도인 된 것의 첫 번째 표징은 뭐예요? 능력 좋죠, 표적 좋죠, 기적 좋죠, 막 나타나는 거 좋죠, 은사 좋죠.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뭘 집어넣어놨어요? 첫 번째 모든 참음, 오래 참음.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오래 참음. 이상하게 그게 들어있죠. 참 이게 어떤 사역자의 어떤 좋은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도된 표. 니들이 다 봤잖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 행했잖아. 다 보여줬잖아. 내가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도 봤잖아. 내가 확실히 사도 맞지? 진짜 사도 맞지?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내 자신이 너에게 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뭐 사례비도 받고 했는데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원칙은 뭐예요? 자비량 선교예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도 사역이지만 또 쉴 때 뭐 하는 거예요? 텐트 같이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사역을 1차적으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워낙 큰 어떤 사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쓰신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부러 사도를 받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되고 여전히 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또 고린도 지역은 또 특별한 지역이고 아시아의 에베소 또 이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걸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돈 문제, 금품 문제. 그래서 일찍부터 사도 바울은 짐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사례를 받지 않고 했던 거죠. 다른 교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오히려 사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그런 거죠.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왜 사도들의 거짓말을 믿고 진짜 사도인 바울은 왜 의심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 가득한 지역에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창기들이 득실득실하고 정말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지역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음식은 대부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도시에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진리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그 교회가 세워서 그들이 예수께로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 그들이 분별해 못해요? 못하는 거.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사도 바울이 돈 안 받지? 그거 그 연보 하잖아요. 거기서 돈 빼가. 다 그런 식으로 막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안 받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또 막 합리적인 거 갖고 그러니까 자꾸 받아들여. 거짓 사도들이 막 별의별 이야기 하니까는 자기네들 환상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다 받아들이며. 근데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거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생각해보면 결국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쉽게? 뭐에 넘어갔다? 미혹에 넘어갔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뒤편에 갈수록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고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지고 말세가 되면 뭐예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미혹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엄청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나 많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지금 그런 어떤 이단의 그런 말들을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에 넘어간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강력한 그 어떤 푸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우리가 뭐예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시대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으로 뭐예요? 미혹받지 않는다. 거짓과 진리를 뭐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에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가 진실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막 듣는 대로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도 있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사탄도 역사할 거 안 할까요? 역사하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긴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분별력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 3차 방문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교회에 대한 염려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제 몇 번째 나아간다는 거요? 몇 번째 나아가요? 네, 세 번째 나아가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두 번째 보통 에베소서 2차,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 한번 방문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눈물의 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고린도 후서 쓰고 있는데 후서 이후에 보내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통보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가서 3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요. 너에게 이번에 가도 너에게 뭘 끼치지 않겠다?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계속 하겠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에도 안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가서도 안 받아.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어떤 사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오직 뭐다? 오직 뭐다?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희라고 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 뭐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뭐한다? 기뻐한다. 너희는 뭐예요? 정확히 너희 영혼이에요. 너희 영혼. 너희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내 재물도 다 쓰고 또 뭐요? 뭐까지도 줄 수 있다? 내 자신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교회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고 금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어떤 부자고 정말 최고의 학식이고 정말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순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다 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왜 그렇게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다?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교회가 관심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사용하고 뭐요?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인드, 영혼 구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전에 썼던 첫 번째 편지. 나는 너희의 스승이라기보다는 뭐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버지다. 무슨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영적 자녀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너희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 재물은 더 이상 너희들은 너와 나와의 관계, 특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어떤 방법인 거죠. 자기 자신만의.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고 너의 영혼을 위하려면 재물뿐만 아니고 내 자신까지도 줄 수 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죠. 16, 18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걷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이가 거짓 사도들인 거죠. 그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짐을 안 지어? 너희들은 폐를 끼쳐. 그렇지. 그거 안 했으니까. 폐를 끼치지 않네. 사례비 안 받는데. 뭐 다른 거 안 한대. 금품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재물을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속이기 위해서 교활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은 교활한 자야. 너희를 속임수로 뭐예요? 속여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의 이득, 누구를 통해서 너희 이득? 뭐야? 디도? 이제 연보 이야기하는 거야. 연보 이야기. 디도와 또 한 형제를 받았어요. 언제? 1년 전에. 사도 바울 그 연보에서 다 빼가. 걱정하지 마. 안 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 나쁜 놈이야. 그 교활해. 그 앞에서는 안 그러지. 뒤에 가서는 다 빼가는 거야. 다 빼가는 거야. 니들 속이는 거야. 다 취해. 취할 거 다 취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어떤 지혜입니다. 교활한 거짓 사도들 이야기예요. 사도들 이야기야.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활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속여서 돈 빼앗는다 그 말인 거죠. 다 뺏어간다.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는 단어, 거짓 사도들의 역설. 사도 바울이 빼앗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 거 잘 보십시오. 그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역설입니다. 자꾸 누구를 가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어떤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래? 자꾸 생각해봐. 왜 저러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꾸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똑같아. 그게 역설이에요. 너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다 뺏어가고 있어. 알고 봤더니 뭐야?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디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디도 너희들한테 보내봤잖아요. 1년 전에 그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 이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지금 고린도 편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연보 이제 마무리해. 내가 갈 테니까 마무리해. 그래서 이제 또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고 그러잖아요. 1년 전부터 디도 보내가지고 한 형제 같이 보내가지고 파송했어. 근데 디도가 뭐 너희들한테 이득 취하든? 아닌데 디도가 취하지 않았는데 안 했잖아. 디도나 나나 똑같아.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인데 왜 성령으로 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죠.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동일한 영으로 행하지 않느냐 뭐 걷지 않느냐 워크인데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디도나 취하지 않았잖아. 나도 안 취해.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보조로 스텝으로 뭐요? 걷지 않느냐. 안 했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디도 보면 알잖아. 나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염려에 대한 걸로 이제 오늘 본문 마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납치시킬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12장에 하면서 맨날 걱정, 염려, 두려워. 우리가 지금 우리 변명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행해왔고 지금도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표현, 좋은 표현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덕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담해. 다 이 모든 것은 이 수고는 다 뭐예요? 애쓰면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죠.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언급했다고요. 두 번째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두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편지 무슨 편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눈물의 편지라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 쓰면서도 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인 거예요. 아주 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한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약간 뭐요? 문제들 또 해결하느라고 또 눈물에 편지고 또 이거 보내면서 또 염려스럽고 또 거짓 사도들이 나가서 난리치고 있고 자기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네. 고린도 교회 세워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한 거라는 것을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제 내가 갈 때에 두 번 이야기. 내가 갈 때에 세 번째 방문하는 거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잖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또 내가 너희에게 보일 때 또 너희가 또 나에 대해서 또 만족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좀 두렵고 서로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됐을 때가 두렵고 그러면서 또 두려운 것은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이 있을까 봐 또 두렵고 우리가 방문했는데 또 막 와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뭐 하실까 봐? 다투실까 봐. 야, 네가 교회를 세웠으면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너 잘 어떤 너 그럼 되냐?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또 깨갱깽해져.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낮추실까 봐. 그것도 걱정스럽고. 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더 놀라운 마지막 언급을 해요. 거기에 죄 지은 사람들 있잖아. 전에 지은 죄.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니까 윤리적으로 막 타락해 있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 행한 바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한 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뭐 할까 봐? 사도 바울이 가면 당연히 슬퍼하겠죠.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세 번째 교회 갈 텐데 이런 문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고 혼란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뭐하게 미리 해결하고 내가 갔을 때 우리가 기분 좋게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미리 지금 경고하고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염려를 미리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미리 이거 다 해결해서 내가 갔을 때 기쁘게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마지막으로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떨까? 혹시 제 중에 있을까? 내가 갈 때, 예수님이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어떡해? 내가 갈 때 니들이 이런 시기지도 다툼, 분냄, 당짓는 거, 혼란, 거만함, 비방이 있으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나를 낮춰버려. 꾸중해버려. 그리고 너 왜 지은 죄 회개 안 해? 너 음란했잖아. 호색했잖아. 더럽잖아. 너 시커머하잖아. 어둡잖아. 너 왜 회개하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나의 모습은 죄악 중에 주님을 맞이하실 것인가? 죄 없는 상태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우리한테 작용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죄악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상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기쁘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죄 없는 중에 주님을 점도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죄악의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 가운데 여전히 지내고 있어서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난 여러분들이 미리 경고하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미리 알려준 것은 뭔 말입니까?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다니까요. 나눴어요.
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고 죄 없는 흠없이 준비된 사람은 당연히 들어갔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 또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정말 죄 없는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들도 다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니까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